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오늘 6장 8절부터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성벽의 붕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라합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26절, 27절은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의 선포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의 거주자를 교체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전쟁은 자신의 땅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인종 대 인종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전쟁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 신학의 맥락에서 하나님 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 사이의 전쟁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동일한 이유로 이스라엘도, 나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그 땅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방 빼. 그러면서 그 방을 뺀 걸 누구한테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 들어가.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줄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던 뜻과 하나님이 원하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방 빼 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와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땅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미슈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너희 이제 방을 빼야 되겠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만의 하나님이어서 다른 민족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사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몰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넓어지고 불순종할수록 좁아지는 신축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땅이 점점 좁아지고 위태롭고 무너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지키려면 군사력이 필요할 것 같고 탁월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군대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장 8장의 내용은 그래서 중부지방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땅 중에서도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요단강 길가를 통해서 가운데 중부지방부터 정복해서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 위로 북부까지 차근차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 8장이 중부지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에 대한 정복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오늘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가 끝나자마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바로 기록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위는 무시하고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확신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무엇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행위가 배제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엉뚱하다. 그건 그 믿음이 틀린 거예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할 때 행위가 배제된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란 곧 행위죠. 행위. 믿음이 행위를 배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불순종의 행위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건 순종의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6일째 되던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행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아멘 확신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당연히 행동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6월절 구원의 사건이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문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자들의 이스라엘 집은 사망의 권세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듣고도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17년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월 청춘 잡지에, 그때가 이제 일제통치 시절이죠. 기독교의 문제에 대하여 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청춘 잡지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병이 나면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데, 병이 났는데 의사의 손약을 빌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17년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집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기도만.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우매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자꾸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우기며,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의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만져주실 텐데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야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행위와 불순종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여리고성의 상태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본문인가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람들에게, 정탐꾼에게 와서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건짐을 받고 저 요당 동편의 왕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 연이 했던 말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무서워서 다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바로 공격을 안 하고 자꾸 하루 나팔 불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가 싶으면 들어가 버리고, 들어오는가 싶으면 들어가 버리고, 한 6일 동안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미칠 노릇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우와 하니까 우르르 무너졌다는, 참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지만 거기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가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갈렙도 그렇고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 구성된 멤버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나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걸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유입이 되죠. 이스라엘이란 어떤 곳이냐?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의 중심에는 지연, 학연, 혈연, 소유, 능력, 기타 다양한 공통 분모로 공동체가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환경과 능력과 소유, 배움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너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건 이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느냐? 너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공통 분모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좋은 환경, 뛰어난 능력, 많은 소유, 학적인 배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생 출신의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이 행하였던 용맹스러운 선택을 통하여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식솔, 그 안에 딸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덧입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아, 이 여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돌아서려고 하는 인생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은 열려있구나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 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삶, 행위 속에 믿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주가 명령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게으르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앞에도 여리고 성벽과 같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인생의 허다한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